함께 나눈 말씀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악기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은 308년 된 것인데 경매 낙찰가가 무려 256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악기죠. 이 악기는 크로티아산 목재로 아주 그 추위를 견디고 난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방부제를 잘 섞어서 만들어낸 그런 명기 중에 명품 악기예요. 무엇이 명품 악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까? 256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그 조그만 바이올린 하나가. 왜 그럴까? 이 연주자가 있는데 그 연주자의 실력을 이 악기가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주자가 갖고 있는 감성,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음률을 이 바이올린이 제대로 잘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 하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오면 그는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거든요.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힘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골리앗의 키는 2m 35 정도 되는 큰 키에 우람한 체격에 그리고 오랜 군 생활을 통하여 다져진 전술이 있었던 그런 골리앗. 이 무적과 같은 골리앗을 어떻게 16살, 17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물맷돌 5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저주하는 그 악한 자의 목소리를 괴멸시키고자 나섰던 다윗.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다윗.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리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잘 알아서 헤아리고 그 내 마음에 시원함을 가져주는 다윗을 칭찬하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귀히 여기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냐.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느 정도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 사랑에 어떤 식으로 나가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는 자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바탕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열정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 첫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교통이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저를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지나이다. 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엎으러지고 거꾸러지고 개거품 흘리고 발작하는 그런 아이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어요.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아이가 이 개거품을 흘고 그냥 발작하고 경련하고 막 이러는 귀신 들린 아이. 언제부터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저 귀신 들린 애, 저거 아무 쓸마도 없어. 무슨 쓸짝이 있어. 저거 남에게 해만 끼치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주는 저 아이를 뭘 저렇게 껴안아. 다른 사람은 그 아이를 다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내 피가 그 아이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내 피가 그 아이에게 흐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 이 피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피가 그 아이에게 흐르고 있어요. 내 생명이 그 아이에게 흐르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내 피가 흐르고 있다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그저없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로 나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와의 부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철수야 영자야 나와서 놀자 그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러서 어느 시점에 부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왔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불신하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빛도 지으셨대요. 환난도 지으셨대요. 평안도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빛으로도 인도합니다. 때로는 어둠으로도 인도해요. 환난으로도 인도합니다. 평안으로도 인도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 인도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도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여 사생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해요? 근데 성경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만일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자마다 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여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실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죄 지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속살거림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해서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있어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거든요. 채찍질 하시거든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도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귀중한 자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성에서 놀라운 환경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변모되었는데 어떤 여인이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발작 상태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큰 경련을 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포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어린아이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발로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권면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모진 고통, 모진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겼던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저 살린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핏값으로 산자되었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죽어도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그러면서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꾸짖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이 귀신 들린 아이, 개복을 흘고 경련하고 발작하는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무리들이 그에게로 오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귀신에 의하여 발작할 수 있어요. 나는 귀신에 의하여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귀신에 의하여 이 세상에 형편없는 자로 가치 없는 자로 유즈슬레스 가치 없는 자로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손길로 내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게 하고 귀먹은 귀신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경련하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되 절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서 때로는 떨고 그러지만은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내가 굳건히 믿는다면 세상을 사랑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진 자야.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오시는 날 후련히 변화되어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게 되면 나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교통을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 옆에 나와서 조용히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강조하시거든요. 이런 카인드, 종류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판을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마귀하고 싸워야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마귀를 점령하고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짧고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없고 기도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한 교제요, 교통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거든요. 깨닫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걸어갈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걸어가도 기도가 나오고 앉아도 기도가 나오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찬바람 불고 폭풍 한솔 몰아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깜깜한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곤고하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에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충만하면 찬바람이 불어도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곤고가 온달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억지로?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차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요 교제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성령의 교통으로 나타나는 결실이거든요.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감동하며 삽니까? 이것도 사랑이요 저것도 사랑이라고. 내게 비춰지는 햇빛도 사랑이요 밤하늘의 달빛과 무별도 사랑이요 차가운 겨울도 사랑이요 한낮에 떼약볕 비치는 여름 햇살도 사랑이라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걸어가도 뛰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거든요. 다윗에게 힘을 줘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지니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음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이 내 가운데 임할 때 나는 이웃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